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면 여러분 몇 점이나 받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것 같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함께 알아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6절, 1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17절이에요. 죄송합니다. 16절, 17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만약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용서하겠습니까? 용서하면 여러분 언제까지 용서하시겠어요? 한계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매번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사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노략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그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사사는 재판관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기 전에 필요할 때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구원자로 세웠던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는데도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하시겠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함에도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시지 않는 거죠.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하였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사사와 함께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세요. 결국 우리의 소망은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긍휼이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서라도 돌이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돌이키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여러분, 그런데 언제 이스라엘이 슬피 부르짖었습니까? 평안할 때는 여호와를 찾지 않았죠. 실컷 그 땅의 우상들인 바알과 아세롯들을 쫓아 섬기다가 압박과 괴로움을 당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슬피 부르짖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그 족속들을 내쫓지 않고 남겨두신 이유였어요. 대적의 압박, 박해와 고난이 있어야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이 세상의 성공 우상, 학벌 우상, 인정 우상, 돈 우상, 행복 우상을 쫓아가다가 고난이 오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의 말처럼 고난은 귀에다가 확성기를 대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세상의 우상들에게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우리가 듣지 못하니까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적을 붙여서 압박하세요. 확성기를 대고 우리 귀에다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의 사이클이고 우리 인생의 사이클이에요. 배반, 고난, 부르짖음, 구원.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배반, 고난에 있습니까? 아니면 부르짖음, 구원에 있습니까? 여러분, 내 상태가 지금 어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지금 부르짖고 있다면 소망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 기도 중에 깨달은 것이 이건데요. 기도하고 있다면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힘든 이유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응답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도 지쳐서 포기하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바로 이루어 주시지 않잖아요.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니까 힘들어요. 여러분, 3살짜리 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면 부모가 돼서 칼을 주겠습니까? 그 칼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고 있다면, 부르짖고 있다면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힘을 내세요. 저는 이 사실을 그냥 깨닫는 것만으로도 기도하면서 큰 힘이 되었어요.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그것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는 거잖아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십니다. 부르짖고 있다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19절에서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이에요. 19절에서 21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참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참 이게 어찌된 일인지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죽은 후에는 다시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했다고, 그래서 다른 신들을 더욱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신실함이 조금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함이 없을까요? 진실한 회개가 없기 때문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 부르짖는 이유는 언제나 동일해요.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당장의 문제 해결이 이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있어요.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위가 구멍이 났어요. 결국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치료하는 동안에는 술을 먹지 못하겠죠. 그러면서 내가 다시 술을 먹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다짐을 해요. 그런데 퇴원하고 곧 몸이 회복되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언제 그랬냐며 또 술을 먹어요. 여러분, 이것이 안타깝지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노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니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앞서 부모 세대들에게는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으신다라고 하셨는데 그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는데 그 강도가 세졌어요. 다시는 하나도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우리가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그 심판과 저주가 더 강해진다라는 거죠. 다시는 하나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가나안 족속은 우리의 거듭난 영을 대적하는, 그래서 우리의 영을 죽이는 옛사람, 죄를 의미해요. 알코올 중독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처럼 죄의 역사가 더 점점 강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됩니까?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고통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환경도 사람도 괜찮은데 나 혼자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마음의 고통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교만과 탐심과 음란, 비교와 시기, 판단과 정죄, 혈기와 같은 죄들이 힘을 얻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만, 탐심과 음란, 비교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만족할 수가 있겠어요? 미움과 시기, 판단과 정죄, 혈기와 같은 죄들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평안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생명과 평안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경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본질은 내 죄 때문이에요. 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 나와 우리의 영혼을 압제하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의 영혼을 죽음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은 내 안에 있는 죄악이 왕성해진 거예요. 강성해진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는 것, 곧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죄와 어둠의 영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 자체가 징계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자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어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해결되지 않은 내 안의 교만, 탐심, 시기와 질투, 판단, 정죄와 같은 죄 때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해결되지 않은 내 안의 교만, 탐심, 시기와 질투, 판단, 정죄와 같은 죄 때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22절이에요.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는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 같이 자녀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나 행하지 아니하나 시험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것 자체가 심판이고 징계예요. 그러나 택자에게는 이런 징계보다 더 큰 목적이 있어요. 바로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 택자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겠어요. 여기에서 시험하다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나사인데요. 시험하다, 검증하다, 입증하다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시험한다라는 것은 죄를 짓도록 유혹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믿음의 진실성을 검증하고 입증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인 거죠. 나사가 쓰인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어요. 창세기 22장 1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 쓰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시험하시길 원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의 진실성을 증명하였어요. 결국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한 거죠. 그리고 신명기 8장 2절에서는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떤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하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 믿음의 진실성을 알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항상 동일하죠.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실제이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제예요. 이런 구체적인 실제가 없는 믿음은 아직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 심지어는 거짓 믿음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애굽 땅을 나온 광야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사라져간 이유였어요. 히브리서와 유다서를 보면 동일하게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애굽을 나왔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애굽을 나왔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이렇게 히브리서와 유다서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결국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기준으로 믿어야 하는 거죠. 그 기준은 명확해요. 성경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가 너무 값싼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이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냐? 구원받는 믿음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친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지 진실하지 않은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다 내쫓지 않고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절부터 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죠. 블레셋의 5 군주, 그리고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 그리고 요단 동쪽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에요.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1절, 2절.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려 하시며, 2절,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고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거죠. 그리고 그 시험의 통과 여부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이 민족을 남겨두었다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전쟁을 가르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험은 그러니까 단순히 말씀을 순종한다, 순종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과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순종한다, 순종하지 못한다, 이런 시험을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훈련하고 연단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에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템테이션, 유혹 시험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테스트의 시험이에요. 목적 자체가 다르죠. 유혹, 템테이션 시험은 죽이려고 하는 시험이잖아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시험, 이것이 대표적인 거죠.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결과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시험의 결과 죽음이 찾아왔어요. 자신만 죽지 않았죠. 언약 안에 있는 자녀들 역시 함께 죽는 운명의 공동체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는 살리려는 시험이잖아요. 복을 주시려는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들 독자를 드리라는 시험에 통과했어요. 그 결과 우리가 아브라함 안에서 받은 복,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것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결과예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승리하셨음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죄사함의 복, 구원의 복을 받게 된 것을 의미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죄사함의 복, 구원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리는 그 순종을 통해 믿음의 시험에 통과하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합니다. 아무리 믿는다고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검증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에는 속죄의 복, 영생의 복이 따라와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나요? 아브라함이 처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뭄이 들었잖아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곧바로 약속을 떠나버렸어요. 양식이 풍성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언약 안에 있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죠. 바로에게 빼앗길 뻔했어요. 그러한 일이 2번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사라에게서 태어날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지 못해 첩 하갈을 통해 유괴자녀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어요. 이처럼 아브라함 역시 믿음이 없어서 실수하고 실패도 많이 하였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처럼 믿음이 연약했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믿음으로까지 성장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쉬지 않고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독자 아들을 얻는데 무려 25년을 기다렸어요. 결국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은 필요한 겁니까? 필요하지 않은 겁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수준이, 학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딱 시험을 보면 30점, 40점이에요. 낙제잖아요. 결국 시험을 통해서 내 수준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대학에도 갈 수 있잖아요. 내 수준을 알아야. 또 그래야 쓰임을 받을 수가 있고요. 지금 어떤 문제로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나요? 정신없이 문제들이 몰아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문제가 오면 이게 한꺼번에 막 몰려와요. 재정의 문제, 관계, 자녀의 문제, 질병, 직장의 문제, 정신이 없어요. 그때 내 믿음의 실력이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는 거죠. 아, 내 믿음의 실력은 이렇구나. 이해할 수가 없는 사건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고 회의가 들어요. 여러분, 그게 내 믿음의 실체예요. 생각보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아내의 암 사건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제 안에 참 믿음이 없구나라는 것들을 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전도단 선교사님들이 선교여행 중에 차량 사고가 났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았거든요. 그 사고로 10여 명이나 되는 그 이상의 선교사님이 죽었다라는 그 기사였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놀러가서 죽은 게 아니에요. 신실한 선교사님들이 선교 여행 중에 교통사고로 10명 이상이 죽었어요. 이게 무슨 이유일까?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잖아요. 아내의 사건과 연결이 되면서 그 순간 이렇게 해석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잘 해석이 안 됐어요. 신실하신 선교사님 선교한다라고 그럼 지켜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교통사고로 10명 이상이 죽어야 했을까? 그날 저녁 내내 이렇게 이게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했어요.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알려달라고.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어요.
참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참 저도 믿음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그 시험하는 시간을 통해서 제 믿음이 더 견고해졌어요. 우리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때때로 흔들리고 회의가 들기도 해요. 그러나 택자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믿음이 더 견고해져요. 욥처럼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져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다 이해해서 믿는다면 믿을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받아들이는 거죠. 욥처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은 초등학생에게 고등학생 그 수준의 시험 문제를 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험은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실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수준의, 믿음의 수준에 맞는 시험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인내는 우리 믿음의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예요. 인내는 우리 믿음의 진실성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로 온전하고 준비되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시험은 우리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인내는 우리의 믿음을 조금도 흠이 없도록 온전하게 하는 시간이에요. 결국 믿음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인내하는 능력이에요. 저는 믿음을 기다리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100% 옳다라고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능력,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내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합니다. 그러나 나 혼자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오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인내의 자리에 우리만 두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인내의 시간을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내가 알지 못하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지만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아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계신 그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인내의 시간이 여러분 두렵지 않고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실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인내로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배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고 믿기만 하면 승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훈련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는 이유는 그 자체가 징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훈련하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갖게 하시려는 훈련이고 시험인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마침내 주시려는 것입니다. 언젠가 새롭게 하소서에 멤브라라는 인공호흡기를 차고 출연한 자매의 사연을 본 적이 있어요. 이분이 어렸을 때 간단한 시술을 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그만 의료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스스로는 호흡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방송하는 내내 멤브라라는 처음 봤어요. 튜브 같은 인공호흡기를 손으로 이렇게 꾹꾹 짜더라고요. 펌핑. 계속. 그러니까 이거를 쉬면 호흡을 못 하는 거죠. 얘가 이게 억지로 이걸 펌핑해 갖고 외부의 공기를 집어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펌핑을 하지 않으면 죽는 거잖아요. 숨을 쉬지 못하니까.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손 안 아프냐고 하니까 오래돼서 익숙해져 갖고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초기에는 부모님이 펌핑을 해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부모님이 24시간 그걸 해줘요. 그렇죠?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자원봉사자들을 이제 모집해 갖고 2시간씩 순번을 정해서 이렇게 펌핑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갑작스러운 의료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결국에는 이렇게 평생을 인공호흡기가 없이는 호흡할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처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갑자기 어느 날 나에게 닥쳤다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매가 비록 모태 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어떤 누가 이게 해석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은 아닐까? 여러분, 해석이 안 돼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결국 이 자매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성경을 처음 읽는 것처럼 정독을 하면서 천천히 정독을 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읽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믿어졌다고 해요. 내가 주님께 지금 이렇게 나아가니까 결코 주님이 나를 내쫓지 않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내가 가진 게 아니잖아요.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여러분, 믿어지면 사는 거예요. 믿어지면 사는 거예요. 사회자가 그 의사의 실수와 행동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자매는 누구나 실수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담담하게 대답하더라고요. 병원과 의료진에 대해서 원망과 분노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힘든 것은 고난 자체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황이 해석이 되지 않는 경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의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것이 의심이 될 때 여러분, 이게 힘든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의 글에서 본 건데요. 어떤 암에 걸린 한 여성분이 팀 켈러 목사님에게 말했다고 해요. 저는 더 이상 신자가 아니에요. 믿음은 내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아요. 내게 이런 병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나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사랑의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병을 주는 사랑의 하나님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이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건가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든 거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섬긴 거예요. 결국 같은 의미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내 안에 있는 죄는 미워하세요. 그 죄를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고난의 이유예요. 결국 고난을 통해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게 되는 거죠. 택자라고 무조건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때로 힘이 들고 고통스러워요. 해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회의가 들고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종국에는 믿음이 더 견고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과정일 수 있어요. 택자라고 다 회의하지 않고 항상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심도 하고 회의도 해요. 그러나 그 과정들을 통해서 종국에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맹목적인 기복의 믿음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100% 오르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택자는 시험의 바람이 불어올 때 가라지처럼 날아가 버리잖아요. 언제나 내 편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복 주시는 하나님처럼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게 되는 거죠.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이에요. 나의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의 실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실제가 있는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나의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의 실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실제가 있는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3장 5절에서 6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다시는 내어 쫓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게 훈련하려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 가운데, 가나안 족속 가운데 살면서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또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의 아내로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해요.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계속해서 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쫓아야 할 이방인들과 혼인을 맺고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이 참 머쓱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였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가 되는 거죠. 이처럼 불순종과 타락이 시작되면 점점 더 어떻게 해요?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악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점점 강해지기 때문인 거죠. 새끼 호랑이 때는 어떻게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호랑이가 크면 이제 제어할 수가 없죠. 알면서도 잡아 먹히게 돼요. 마치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과 같아요. 알면서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말로 안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됩니까? 되죠. 더 간절히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돼요.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돼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다른 무엇이 없다고 힘들어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구원보다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정말이지 분별해야 합니다. 정말 뭐가 중요한지. 요나가 박넝쿨이 사라졌다고 화내잖아요. 여러분, 박넝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고 우리 가정의 지체들의 그 영혼이 중요해요. 우리 공동체의 영혼들이 중요해요. 여러분, 더 간절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가 나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싸우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선택하는 믿음의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은혜가 역사할 때, 성령이 역사할 때 여러분 모든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쳐서 물려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묵상과 기도의 자리, 그 예배와 공동체 나눔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 우리가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조금만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 제 마음이 싹 차가워지고 변해 있는 내 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장사가 없어요. 믿음의 장사가 없어요. 은혜로 서 있는 거예요. 은혜가 빠지면 어떤 누구도 여러분 장사가 없어요. 믿음의 근육이 생기면 여러분 쉬워져요. 은혜가 임하면 선순환이 일어나요. 그러나 은혜가 떠나면 여러분 악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불순종과 함께 원망과 판단과 정죄, 불평이 시작되고 점점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멀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순종과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기 시작하면 선순환이 시작이 돼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해요? 경작되고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통 넘치게 되는 거죠. 순종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고 정말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죄를 보고 인정할 때, 그래서 순종할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말씀 묵상과 기도 그리고 나눔의 자리와 같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멀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나는 지금 말씀 묵상과 기도 그리고 나눔의 자리와 같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멀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이제 다시는 하나도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남겨진 이방 민족들로부터 압제와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앞선 부모 세대보다 그 저주의 강도가 더 강해진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도리어 그 땅의 우상들을 더욱더 음란하게 섬겼기 때문이에요. 결국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것 자체가 징계이고 형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의 목적은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 믿음의 진실성을 알아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로 하여금 전쟁을 가르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전쟁은 누가 싸우나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전쟁을 가르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한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들의 믿음을 훈련하고 연단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훈련하여서 마침내 구원의 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100% 오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세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룩과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얻게 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